주 안에 우리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칼뱅이 한 말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학자 칼뱅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예배하러 왔는데 누구는 이성적인 부분이 너무나 강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감성적인 부분이 강해서 그런 건지, 하나님을 왜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릅니까? 사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의심이 드느냐? 저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모세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일생 40년은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사람을 죽이고 은둔해서 사는 양치기로 40년을 삽니다. 그가 80세가 되는 어느 해, 그는 광야에 양들을 데리고 광야 서쪽으로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다가 호렙산이라는 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평상시에 하던 늘 그 일을 하고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출신 성분으로 그가 젊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자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공사 현장에 모세가 40살 되는 해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애굽의 감독관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을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걸 참을 수 없었던 모세가 애굽 사람을 몇 대 때렸는데 애굽의 감독이 죽게 됩니다. 모래 속에 숨겼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을 덮어 씌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히브리 사람들이 또 싸우길래 당신들은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십니까? 할 때 모세에게 따집니다. 당신이 지난번 사람을 죽여놓고 이번에는 우리도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모세에게 우리 편이 아닌 오히려 모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를 오히려 해치는 사람으로 바라볼 때 모세는 큰 낙심에 빠졌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나는 저들을 도와주기 위해 지금까지 살았는데 저들은 나를 적으로 생각하네. 결국 모세는 인생의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갈 곳을 잃은 사람이 되어져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 사이가 되고 그곳에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인생에 이렇게 방황했던 그 시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이 가장 방황하고 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생은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가고 있는 신호가 청신호가 아니라 건강에 적신호가 뜹니다. 내가 돈에 결핍이 오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삶에 부족함이 생길 때, 그때 두 손 두 발 들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지금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른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에 그가 믿는 듯 안 믿는 듯 80년의 세월을 보내고 어느 날 실패자로, 도망자로, 은둔자로 살고 있는 그때 오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80년 동안 그를 다듬으신 거죠. 미디안의 은둔자로서 40년 동안 그를 깎으셔서 이제 모세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80에 여러분 어떤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아직도 내가 어떤 것이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모세를 부르신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호렙이라는 단어는요 건조한 곳, 또 다른 말로 폐허라고 해석을 합니다. 건조하다, 폐허. 여러분 폐허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동산이 아니라 물된 동산이 아니라 아주 흉흉한 사막과 같은 곳에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란 폐허와 같은 산 앞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수식어가 바뀌는 겁니다. 수식어가 뭐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 환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폐허의 인생이 뽀송뽀송한 인생이 되고 건조한 인생이 정말 상큼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건조함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늘 모세처럼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 모세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뭔가에 집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집중을 하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근데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면 재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무로 있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나무입니다. 삐죽삐죽 침엽수죠. 그런데 광야에 이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림이라는 곳에 가면 그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라고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여러분 오아시스에는 야자수가에는 아주 맛있는 그런 열매도 있고요. 또 법궤 언약궤를 만들었던 그 나무목이 바로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시띠나무. 이걸 조각목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단단하고 좋은 재질의 참나무와 같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참나무와 같은 시띠나무 같은 데 있지 아니하시고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쓸모없는 떨기나무, 불 속에 땔감으로 넣어봐야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다 재가 되어버리는 쓸모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왜 나타나셨냐라는 거죠. 이 떨기나무는 바로 43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픔을 하나님은 상징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을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를 통해 내가 너희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에 고통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위로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나중에 재가 되면 불이 꺼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가운데에 계셔서 그 고통에서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떨기나무는 바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80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의 꿈도 열정도 이제는 다 빠져나갔습니다. 자기는 그저 양이나 잘 키우면 되는 그런 사명만 가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나고자, 실패자,
한때 내가 왕년에는 왕자였지만 이제는 은둔자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는 광야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위대한 사명자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소멸되지 않는 불, 사라지는 불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불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힘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에 지금 투입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소멸되지 않는 불을 만난 모세는요, 두 번째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고 그 다음에 신을 벗었다라고 모세는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니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네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공간적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걸 얘기 아니라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에게 보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내가 여기 주저앉아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는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으로 와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에 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위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찬양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어떤 성도는 주님 기도할 때에 내가 여기 온 걸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의 그 고통을 보고 계심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은 왜 벗으라 그럴까요? 당시의 구약시대는요, 노예들이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신을 벗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도요 이런 동일한 액션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신을 벗으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요, 우리는 각자가 가는 걸음을 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신발을 신고 내 가고 싶은 대로 막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신을 벗은 사람은요 내 삶을 포기하고 주님이 걸어가라는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세 가지를 성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도권과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주도권과 교만을 내려놓으라. 모세야, 너는 과거에 왕자였던 너의 스펙, 이력서, 너가 그때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혈기, 너의 인생에 40년 동안 좀 배웠다라고 하는 그 학업적 끈, 가방끈 긴 거 그거 던져버려라.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은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를 인도했던 여호와다.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을 받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따라합시다. 세상의 죄악과 옛 상처의 먼지를 털어내라. 기독교는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래가 또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에 어떤 진로가 오르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자존심, 이 자존심 신발 한 짝을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난 절대로 저 인간하고는 말을 섞지 않을 거야. 그렇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인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흥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분이 분명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먼지를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발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종으로 여러분 거룩하게 복종하라.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종으로 거룩하게 복종하라. 여러분 거룩하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낙인 찍혔던 과거의 상처, 먼지, 실패, 패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완전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는 과거형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났습니다. 가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라는 분들도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정말 기도하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보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정말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과 손목에 그 핏자국을, 그 가시면류관을 저는 직접 눈으로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현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런 사람이 적더라는 거죠. 죽을 병에 걸려 살려줬는데, 완전 사업 망해가는 거 살려줬는데 여전히 지금은 다시 신을 신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모세를 치료해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치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여러분 죄, 과거의 상처를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밖에 내가 긍휼을 얻을 수 없는, 나는 부족한 인생임을 긍휼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갈망을 채움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에 화를 돋구는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신발을 신으시고 권리를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을 벗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겠습니까? 저 인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지만 하나님께 그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그냥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사명자로 살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만난, 진짜 만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도 어느 날 제자를, 특별히 아끼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서 보니까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니까 감동이 되어져. 베드로가 이 산에서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하나는 베드로용, 하나는 모세용, 하나는 엘리야용으로 제가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변화산에서 내려가서 동네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계속 거기에 거룩한 곳에 머물러 두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집트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께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이스라엘과 같은 애굽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의 고통, 모세의 백성이 아니에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에서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전적 의탁하십시오. 430년 동안 눈물 흘렸던 이스라엘의 눈물을 주님은 보셔서 같이 아파하셨고 비명을 듣고 계셨고, 하나님은 심장의 그 통증을 느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길러질 때까지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 우리 직장 동료, 우리 일가 친지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을 사명자로 보내십니다. 오늘 10절에 모세에게 주신 이 사명,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하여 내리까? 자기네 무능력함, 자기의 열등감, 연약함, 그런 것들을 고백하죠.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12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꾸 핑계거리를 찾아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정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여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요, 인생이 다 바닥이 끝까지 갔잖아요. 밑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간수장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간수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며 섬세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를 알아줬던 한 신하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추천하는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이 감옥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이 믿은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살은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야로 250만 대군을 이끌고 간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면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어려움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지금 바로 옆에 계신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불은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때로는 냉랭하지만 우리의 식어진 열정에, 우리의 잃어버린 사명에 하나님은 불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단 말은
하나님, 내가 이제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내 고집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는 그 명령에 내 신을 벗고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만났다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